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세처를 기억하라. 롯세처를 기억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탯줄을 자르고 무덤에 매장되는 그날까지 남부럽지 않는 어쩌면 타인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공적인 삶은 소망지수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소망적인 삶으로 인해서 성공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노력하고 염원하고 그러한 것들만 부족하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삶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아무리 거실해도 그 자체만으로 열매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소원하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소망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물질을 획득하고 이방 땅 소돔에서 재판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소돔이 심판받을 때 그의 획득했던 물질과 그가 얻었던 그 모든 위치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염원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다 1%라고 하지만 그 1%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성공적 삶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롯세처를 기억하라 했어요. 롯세처 누굽니까? 한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거죠. 마지막에 롯세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육체로 마쳤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하지만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반복되는 실수가 용인되는 것도 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정도의 실수라면 사실 용인되지 않아서 그렇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형 수모나 다름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롯세처죠. 롯세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기도 심판받았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나를 종말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재 내 믿음과 나의 종말을 연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의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과 더불어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한때는 바울과 동력했고 몸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롯세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세처를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 거울로 삼아라. 거울을 보면은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저 어떤 사람이 굴뚝에 두 사람이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여기 막 시커멓게 묻었어. 한 사람은 안 묻었어요. 누가 얼굴을 씻어가요?
안 보던 사람이 씻습니다. 왜? 저 사람이 얼굴이 검으니까 나도 검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검은 사람은 저 사람 얼굴이 하얀데 나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울로 비추었을 때는 실수를 범하죠. 둘 다 실수 범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로세처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말날 것인가를 우리가 추론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로세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완전히 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가숙서가식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는 거 있죠.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그 단맛을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슬그머니 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로세처는 소돔의 맛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했는데 몸고생을 했는데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이걸 포기하려고 하니까 응감센스 그거 놓겠어요? 이제 서서히 세상 살이가 재밌어지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좀 더 세상 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로세처에게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구축해놓은 이 상황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사는 것도 괜찮게 살아. 제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5,000원짜리 이상 음식을 안 먹어봤대. 가슴 아파. 물론 그만큼 전략했겠죠.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으라 이랬기 때문에 부인은 병들고 자기도 병들고 이제 와서 후회해보는 거 하겠어요. 물론 그런 분과는 달리 세상에 맞던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간음식, 옛날에 왕눈깔 아세요? 저 어릴 때 왕눈깔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놈을 이만한 게 입에 넣으면 한참 오래 갔어요. 저녁에 물고 자면은 잘 때도 물고 자고 이가 다 빠지고 이가 빠지고 썩어도 그 단맛 때문에 잠잘 때도 왕눈깔 물고 자면 그렇게 참 행복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건강을 해치지 몰랐죠. 세상 일을 봐서 왕눈깔보다 더 단맛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식으로 살던 방식이 몸에 익숙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다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신부는 기독교인인데 생활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중 국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세상 방식을 꺼내야 합니다. 오늘까지 그게 편했고 익숙했는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서서히 갑대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면은 결국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죽는다는 거죠. 내 이제 세상식으로 살면 안 되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죽어버린다면 결국은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죽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로세처는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그나마 먹고 살게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거죠. 또 그걸 포기해야 된다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처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구원보다도 그 미련이 뒤돌아보았더니 집착이라는 것이죠, 집착.
사람이 보세요. 제가 하루는 TV에 보니까 그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먹이를 모아다가 또 다람쥐가 먹이를 모아다 숨겨놓더라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런데 못된 것들은 그걸 알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빼앗기려고 막 다람쥐와 새들이 싸우고 피가 터지게 싸우더라고. 날짐승도 말이죠. 자기 몫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얘는 다람쥐를 보니까 먹이를 물고 왔어. 여기저기 묻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기억하겠나 했더니 다람쥐 연구하는 분들이 다람쥐는 두뇌가 참 좋대요. 자기가 수백 군데 도토리를 숨겨놔도 다 찾아낸대요. 이래 보면서 참 사람이 그만큼 욕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로세츠는 오늘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했는데 좀 더 세상 맛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남김없이 청소한다 하니까 이 로세츠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거죠. 미련과 집착이 인생을 소금 기둥하는 거죠. 오늘 다시 말하면 로세츠가 뒤돌아봤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사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 가서 20대 들어갔는데 그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신학 입학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불편해 죽겠어요. 신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목사 대신 집사만 하자, 집사만 하자. 불편해서 죽겠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죠. 저녁에 또 뭐 큐티한다고 오라 그러죠. 온 종도 예배 있죠. 아, 이것만 미치겠네. 이래 살다 가면 사람 정신이 막 맛이 가겠더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복종하고. 지금도 응선해요. 오늘 로세츠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해요. 무엇이든지. 세상에다 미련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수가 가장 잡기 좋은 뽕이 어떤 뽕인지 아십니까? 태어나면서 속이 없는 뽕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눈이 파닥파닥하고 깃털이 번지르하고 한 날에 막 멈추지 않고 막 날아가는 힘있는 뽕을 호수가 쉽게 잡는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몸은 산중에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뽕, 큰 뽕을 찾기 쉽다. 소경이 나면서 아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두 눈이 감긴 그 뽕보다 두 눈이 멀쩡한 뽕이 더 잘 잡히는 이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멍청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많이 노려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킨다 그랬어요. 몸은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막 일터에 가요. 돈놀이 하는 데 가요. 노는 데 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세츠가 되는 것은 이중잣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중잣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이중잣대였어요. 여러분도 저봐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진다. 옆에만 가서 돈 준다면 저도 가요. 안 가겠지? 안 갈 거예요. 가야지. 우리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고 있다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오신다는 끝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중잣대 갖고 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도 오늘까지 오면서 3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같이 한 사역한 친구들 다 뭐 목회도 그만둔 친구도 있고 그만둬서 저는 한결만 계속 왔어요. 공사판에 가서 막 김씨 소리 듣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싶고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이 자존심이 있는지 끝까지 제가 견뎌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시킵니다. 로세츠처럼
뒤돌아보지 말자는 거지. 이중자들이 가까워. 그 다음에 이제 롯의 기억하라 이 말은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 지향적이야. 교회 안에서도 하는 말이 나도 왕년에 말이지. 신앙생활 잘했다. 왕년에 잘해야 지금 잘해야죠. 지금 자기의 허물과 하자를 과거에 잘했던 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죠. 저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 다음 나도 왕년에 말이지. 아이고, 왕년에 못했단 말이에요. 왕년에 잘했다면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야 되는데 왕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는 것이 이거 엉망이에요. 우리는 미래지향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도 백인은 지능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어느 선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은 그의 머리까지 자라가라 했어요.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되는데 나도 왕년에 말이 새끼도 나왔다. 그게 말입니까? 과거에 매장되어 있고 과거에 묻혀 있어요. 땅에 파종된 씨앗이 흙에 덮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도 돋아나야죠. 그래서 이 롯세처는 너무나 과거 지향적입니다. 나도 한때는 이래 봐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은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기름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사회에서 보면 나도 왕년에 한 주먹 했대. 그래도 그 한 주먹 한 정도가 아니라 노인이 기침도 두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왕년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장 노릇하고 어른 노릇하니까 행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노세처럼 이 과거 지향적 태형적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향해 쫓아가라. 지능형이에요. 신앙은 잘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롯세처가 많습니다. 한때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세처럼 한때는 물불 가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께 자극 주고 영향 주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행형,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롯세처를 기억하라 하신 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롯세처의 목표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세상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들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는 문은 아니에요. 요즘은 늙어도 잘 놀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한 번 가면 못 오는 그 말은 맞아.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을 좀 놀아서 되겠습니까? 롯세처는 목표가 세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있다 보여도 보면 믿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백문이 부여일기라고 보여줘야 믿어. 만일 천국을 보여주면 그분은 믿을 건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롯세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인생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자. 그 결과 롯세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는 이 롯세처를 보면서 저의 미래의 종말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청년 때, 20대 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큰 못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경험이에요. 그 못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러운 옷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보니까 팬티도 아니고 빨가벗고 있는 거야. 20대 때. 뭐 누더기도 하나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지 않는 사람을 막 불러내더라고요. 앞에서. 나는 들키지 않는 옷 입은 사람 사이에 싹 숨어 있었는데 안 들켰어. 이름을 안 불렀어. 그래서 야호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김상철이 나와. 20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것이 만일 저의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한지 숨이 안 쉬지. 롯의 제가 아브라함과 동행할 동안 이상은 없었지만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이 동행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상 있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 기울으시고 세상에 쏠리고 세상에 볼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롯의 처의 그 상태가 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도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다면 불안한 마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개선시키고 갱신시켜서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노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종말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오류를 개선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들, 아쉬움들 저도 아직 남아있어요. 늘 그걸 제거하는 게 힘듭니다. 한 번쯤 세상에서 호가호위하고 싶고 보란듯이 살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담가냈다가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면 목회도 그만두게 되고 신앙도 그만두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롯세처가 되는 거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이 남아있는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죽이는 만큼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하루씩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자꾸 감소시키죠. 왜?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롯의 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려면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서서히 어쩌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죽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눈 뜰 때는 하나님을 보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롯의 처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종말을 바라보며 롯의 처의 길을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